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6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믿음대로 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주보 칼럼에 여왕개미라는 이야기를 썼습니다. 뉴욕 의과대학의 생화학 교수인 데니 레인버그와 하워드 휴즈 의학연구소는 개미에 관한 재미있는 연구를 했습니다. 개미 집단은 보통 수천에서 수만 마리가 여왕개미를 중심으로 집단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보통 여왕개미는 다른 개미들에 비해서 몸집도 수배 크고 또 수명도 10배 이상 길게 삽니다. 여왕개미라는 것은 날 때부터 여왕개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여왕개미는 딱 한 마리인데 죽게 되면 그 집단이 자칫 잘못하면 전체가 괴멸되기 때문에 여왕개미가 죽게 되는 순간 신속하게 일개미들 가운데 한 마리를 여왕개미로 선택하여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개미가 여왕개미로 임명을 받게 되면 그 순간부터 그 몸집도 성장하게 되고 수명도 10배 이상 길어지는 알을 낳는 여왕개미로 크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개미를 우리는 점프개미라고 부릅니다. 단지 임명한 것뿐인데 또 한갓 일개미에 불과하지만 자기 스스로 여왕개미라고 생각만 바꾸었을 뿐인데 실제적인 신체적 변화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연구를 이 데니 레인버그 교수가 했는데 의학적으로 말하자면 자기의 생각이 바뀌는 순간 그 몸에 텔로메라제라는 유전인자와 SIRT1 단백질이 몸에서 생기면서 몸이 커지고 여왕개미로 변화를 이루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꾼다는 것은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의 구조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주위에 많은 분들을 보고 있는데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잘 되는 사람은 지금까지 한 사람도 못 보았습니다. 헬라의 법학자인 라피콥스는 말하기를 All complaining is against God. 모든 불평은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 반항하는 것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원망의 시작은 죄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어째서 선악과를 먹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아담이 대답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기 잘못보다는 하나님 하필 그런 여자를 내게 줘서 이 선악과를 먹게 하셨습니까? 라는 원망의 시작이 죄악 가운데 시작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40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켰던 이유, 2주간이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훈련시켰었던 것은 그 마음과 입술로부터 뼛속 깊이 배어버린 노예의 근성과 죄의 근성인 불평과 원망을 없게 하시는 훈련이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늘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3번의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관리의 딸이 죽었고 예수님께 간절히 도움을 요청하므로 주님이 가셔서 이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난 딸을 다시 살려주시는 기적이 기록되어 있고, 또 하나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나음을 입은 기적을 기록하고 있고, 또 27절부터 두 소경이 예수님을 쫓아오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보기를 원하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3가지 기적이 31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3가지 기적에 공통된 중심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그것은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에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날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있을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죽었으니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믿음으로 살아나는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또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나을 수 있겠다라는 믿음으로 나왔을 때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또 2명의 소경을 향하여서 고쳐주실 때에도 내가 너희들을 낫게 할 수 있다고 믿느냐? 믿습니다 할 때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이렇게 고쳐주셨습니다.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은 하나같이 미래를 바라보며 믿음의 도전을 멈추지 않을 때에 어떤 시련과 고통도 다 이겨낸 스토리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이 좋아지는 것 같다가도 조그만 시련과 큰 장애물을 만나게 되면 다 잃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다 잃어버려도 한 가지만은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대로 되리라. 주님의 선포의 말씀을 듣고 오늘을 살아가게 될 때에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관적인 착각에서 벗어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12년이라는 공통점을 가진 두 여인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한 여자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 혈루증, 유출병이라고도 나오는데 이 만성 출혈증으로 자궁의 이상으로 계속해서 피를 흘리며 살아가는 병입니다. 이러한 자를 부정한 여인이라고 해서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서 레위기 15장 19절부터 보면은 어느 누구도 여인과 가까이 할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병이라고 그렇게 단정 지었던 것입니다. 사회로부터 격리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병이라고 그러고 사회 앞에 나갈 수도 없고 가족으로부터 떠나 있어야만 하는 병입니다. 나병과 같이 취급했던 병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 보면 이 여인이 12년 동안 어떻게 해서든지 가정도 회복하고 자기의 병도 나아 보려고
수많은 의사를 다니면서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 고쳐보려고 했지만은 병만 더 악화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녀에게 12년이라는 세월은 참으로 끔찍한 기간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루하루 사회로부터 저주받고 냉대받는 12년의 하루하루는 죽고 싶은 마음으로 살아갈 때의 12년은 끔찍한 기간입니다. 반면에 태어난 지 12년 밖에 되지 아니한 한 소녀가 죽었습니다. 그 소녀를 보고 인생 살 만큼 살고 죽었네, 이렇게 말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깝게도 12년밖에 못 살았다는 거야 라는 이 12년은 너무나 짧은 기간일 것입니다. 좀 더 확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모세가 시편 90편 10절에 보시면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모세가 볼 때에 자기가 살아온 80년은 화살이 날아오는 것처럼 너무나 빨리 지나가 버린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젊은이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80년이라는 것은 엄청난 긴 시간이에요. 우리 큰아들이 유치원 다닐 때에 학교에서 1, 2, 3를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오더니 밥 먹는데 자기가 1, 2, 3, 4, 5를 세면서 아버지는 몇 살이냐고, 나 몇 살이다 그랬더니 그걸 쫙 세고, 엄마는 몇 살이냐고 다 세고, 할머니가 계셨는데 외할머니는 몇 살이냐고, 난 67이다 그랬더니 이건 세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67을 막 발꼬락까지 등원해서 막 한참 세더니 근데 왜 안 죽었어? 그러니까 할머니가 미안해가지고 미안하다, 안 죽어서 미안하다, 너 셈 복잡하게 안 죽어서 미안하다 그러고 말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부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주관적인 나이의 개념을 좀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말하는 이제는 80이 되었다고 나는 고물이고 할 일도 없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러한 잘못된 주관적 착각을 좀 버리고 90이면 어떻고 100살이면 어떻습니까? 건강 주시고 생명 주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베드로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부탁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마지막 시대에 1000년이 하루 같고 우리는 하루를 1000년처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인생을 90, 100 살았다고 행복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시간과 방향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될 때 하루를 살아도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헬라어로 시간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단어를 씁니다. 그냥 흘러가 버리는 시간을 가리키는 단어는 크로노스라는 시간이고, 시간의 방향과 목적과 의미가 분명한 시간을 가리킬 때에는 카이로스라는 시간을 씁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크로노스, 흘러가는 시간에 40년 살았다고 절망할 것도 없고 100년 살았다고 이젠 죽어야 되겠다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목적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질의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10만 불이면 큰 돈입니까? 작은 돈입니까? 큰 돈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껌값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우리 교회에 계실 줄로 압니다. 10만 불 그 돈도 아니지요. 그건요, 다 주관적인 착각입니다. 실제로 프랑스의 억만장자였던
금융업자 자케퐁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억만 재산이 주식 폭락으로 다 잃어버리고 전화를 받았는데 이제는 당신의 재산이 10만 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심장마비가 걸려갖고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평생 돈을 벌었기 때문에 결혼도 안 하고 가족도 없어요. 그 돈을 유산을 줘야 되는데 줄 사람을 찾아보니까 조카 하나가 있는데 이 조카는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아가는 가게의 점원으로 일하고 살아가는 조카입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전화를 해가지고 당신이 유산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삼촌의 돈 10만 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그리고 심장마비 걸려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10만 불이요. 너무 적어서 죽을 수도 있고 너무 많아서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무의미한 것입니다. 뜻있고 목적 있는 경제적인 삶, 이것이 더욱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과부의 2 렙돈을 부자의 금화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셨던 것은 계산을 못해서 그러신 것이 아니고 목적과 뜻을 기억하는 과부의 2 렙돈을 소중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가졌다고 그래서 부러워할 것도 없고요, 없다고 그래서 절망할 것도 없어요. 무의미한 100만 불보다는 가치 있는 목적이 있는 100불이 내 인생에 더 소중하고 귀한 믿음의 삶을 이룰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병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제 죽을 병입니다. 그러면 절망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우리의 주관적 착각을 버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믿음의 삶 속에 반드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를 때마다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부르실 때에도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은요,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비유를 보시면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맡은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일해서 5달란트와 2달란트의 이문을 남겨서 주인에게 왔습니다. 주인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도다 라고 칭찬했습니다. 근데 1달란트 맡은 사람은 1달란트를 그대로 갖고 있다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1달란트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갖고 왔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여. 여러분, 인생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1달란트 맡은 사람 맞습니다. 내 목숨을 언제 하나님이 부르셔도 담대하게 최선을 다해서 목적이 있는 시간과 목적이 있는 물질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성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부터 보면은 성경의 맨 마지막에 이러이러한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이러이러한 사람은 둘째 사망 곧 불못에 지옥에 들어갈 것이다, 이 말씀이 나와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마지막 시대 신앙을 지키고 모든 고난을 이겨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첫 번째 대상이 누구냐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뭐라고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이게 첫 번째 대상이에요. 아니, 두려움이 뭐길래 심장이 약해서 두려운데 그게 무슨 지옥 갈 일입니까? 하지만요,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자들이 가질 수 있는 첫 번째 특징이 마음의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태풍이 몰아쳐도요, 어머니 품 안에 있는 아이는 행복하게 잠을 잘 수 있듯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세상이 뒤집어져도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호주의 청년인 닉 부이치치라는 청년이 우리 LA에도 와서 많은 감동을 주고 연설을 합니다. 그는 특별한 기술이나 특기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두 팔과 두 다리가 없습니다. 몸뚱아리와 머리만 갖고 있습니다. 이 청년이 강단에 서서 연설을 하다가 말고 옆으로 넘어집니다. 그러면 팔 없이 발 없이 일어나는 거 한번 집에서 해보세요. 손 안 쓰고 한번 일어나 보세요. 그래서 이 닉 부이치치가 넘어져서 한참을 일어나려고 하다가 바둥대고 넘어지면 사람들이 깔깔대고 웃다가 너무나 땀을 흘리면서 일어나기 위해서 머리를 땅에 박고 일어나다가 넘어지고 하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서 차마 쳐다보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수백 번을 일어났다 넘어지고 하면서 머리를 땅에 박고 겨우 일어나게 돼서 그가 하는 말이 이겁니다. 내가 일어나는 것처럼 너희들도 넘어지면 일어나면 되는 겁니다. 인생의 실패자가 누구냐면 100번 넘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일어난 사람들은 실패자가 아닙니다. 오늘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도 주님께서 믿음으로 고쳐주시는 전제 조건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 말하니 예수님 옷자락 만졌다가 누가 만졌느냐? 그러니까 무서워서 덜덜 떨고 있을 때 누가복음 8장 4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믿음의 삶의 축복은 평안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12살 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위독하다가 딱 숨이 멈추게 되니까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 딸 죽었습니다. 사람이 절망할 시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떤 환경에도 두려움을 주는 것은 악한 영의 역사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격려하고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두려워하는 마음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믿음대로 되리라라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 꼭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두 맹인이 예수님을 쫓아오면서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들은 채도 안 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니까 맹인들이 따라 들어오면서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러니까 주님이 돌아보면서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아느냐, 내가 고칠 네 눈을 뜨게 해줄 줄 믿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것이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 믿음대로 되라. 다른 말로 하면 믿음만큼이 내 축복이라 라는 것이에요. 눈 안 뜰 줄 알면 그냥 감고 사는 거고, 뜰 줄 믿으면 뜰 줄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분량만큼 축복하십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147세에 자기의 12아들을 세워놓고 12지파를 세우며 축복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28절에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여기서 이 분량은 등치나 아름다운 외모가 아니라 믿음이에요.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아십니까? 입술의 30초가 마음의 30년보다 강하다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입술의 30초가 마음의 30년보다 강하다. 못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요 30년 동안 마음에 품고 사는 것보다 사랑합니다라는 것이 더 힘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참 예수 믿기 어려워서 이게 진짠가 가짠가 마음으로 믿지 못하고 30년 동안 스트러글한 사람이 입술로 주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입술로 고백하는 순간에 마음까지 변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하는 말이 뭐냐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보세요. 마음의 믿음과 입술의 고백을요 동등하게 두고 말씀하잖아요. 지난 금요일 날 어떤 분이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영상인데 무슨 영상이냐면 올림픽에서 한국의 박상영 선수가 펜싱에서 금메달 따는 장면이에요. 거기에 보니까 박상영 선수가 에페 경기에서 14대 10이면 거의 경기 진 것과 다름없어요. 14점을 뒤집는 것은 불가능하답니다. 1점만 더 주면 지게 돼 있는 상황에서 박상영 선수가 지친 상태로 가만히 앉아 있는데 1점 남겨놨는데 누군가가 청중에서 할 수 있다 라고 외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박상영 선수가 정신을 차리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렇게 딱 3번을 외치더니 나가서 칼질을 해가지고 이겼어요. 제가 보면서 그랬어요. 입술의 고백은 참 중요하다. 여러분, 선수들이 마음속에 이기고 싶지 않은 선수가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요엘서 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요엘 선지자가 하는 말이에요.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가장 강력한 표현이 기도입니다.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입술을 열어 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도 불가능해요. 믿음이 없는 기도는요 허공의 외침일 뿐입니다. 옛날에 이 이야기 있잖아요. 농촌에서 비가 하도 안 와서 동네가 다 망하게 생긴 거예요. 농촌에서. 그래서 목사님이 온 교우들을 데리고 농사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비 주시는 게 중요하니까 산에 가서 기도합시다. 그리고서 온 성도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비 달라고 구하려고 하는데 한 소녀만 손에 우산을 들고 온 거예요. 야, 마른 하늘에 이 더운 날 우산을 왜 들고 왔니? 제가 가서 기도하는데 비 오면 어떡합니까? 난 비 맞기 싫어서 우산 쓰고 가려고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기도는 기도고 내 삶은 두려움이 되지 마시고 믿는 대로 되리라,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